이 복음이 우리의 생애에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복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로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진리로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보면은요.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일상생애에 체험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이 말씀이 내 생애의 원칙이 되어 내 생애를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 복음이 오늘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인데 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이 순종하는 이 생애가 결국 복음의 능력이 되어 내 생애에 영생의 기쁨과 평강과 쉼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만민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이 인내의 일, 믿는 일을 이루시는 일이 있는데 이 능력이 모든 자 안에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3장 말미와 이 4장에서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종살이에서 구원을 베푸신 그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홍해를 통해서 또 한 번에 이 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의 이 구원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매번 하나님의 행사를 체험적으로 목격하고 실제적인 일상 행해, 그들의 매 생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들의 전 생애를 얘기하고 한마디의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이루신 이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 광야에 생애를 했던 1세대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생한 자들이 아니고 광야에서 새로 출생한 자들이 가나안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일에 성공했지만 결국 이 가나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결국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패한 이유가 믿지 아니하는 거로 저희가 믿지 아니한 거로 히브리서 3장 말미에 보면은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의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우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이 말씀은 각 사람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성경을 연구하고 이 물리적인 어떤 우리의 외관적인 어떤 이 형태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양심에 들려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천연계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한다는 그 말씀처럼 이 만드신 만물, 이 내게도 각 사람의 영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들리지 않고 우리 육체로는 볼 수 없는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얘기하고 그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복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사도 시대에도 각 사람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한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는 각 사람의 심령에 또 들려지고 무한한 많은 여러 선미 가운데서 들려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들려진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 안에서 믿음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 믿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약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이 믿음을 주는 일을 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이 듣는 자가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을 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능력으로 광야에서 많은 하나님의 행사들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비춰지고
들려진 바 됐었지만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할 때 베푸신 응? 일곱째 날에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 안식의 복, 영생의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사상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지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입히시고 또 현재 사랑으로 생명을 공급하시면서 그 사랑이 어떻다라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성령 안에서 교통할 수 있는 그 심, 그 심을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때 이후로 그 안식에 참여하면서 어,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아담이 그 축복에서 벗어나는 일을 했고 인류에게 그 아담 안에서 아담과 그 사망에 처한 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또 선포하십니다. 복음을 주십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 복음을 비추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아담도 하와도 또 셋도 이 사망이 되어버린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 안에 임하신 말씀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생애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사망에 처한 각 영혼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생명입니다.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이 사단은 끊임없이 이 육체의 생명을 통해서 그 영생의 생명인 것처럼 속이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이 육체는 이 육체와 이 육체의 모든 영광, 이 육체의 생명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한 것처럼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도 시대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스도 당시에 살았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그 아담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에 이끌려서 사단의 말을 따라서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명은 유예의 시간으로 오직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이 육체 안에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시는 그 복음.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유예의 시간이 있는데요. 이 사망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죄 밖에 지을 수 없는 죄 밖에 지을 수 없는 이 육체의 생명을 고집하지 말고 이 육체에서 철저히 죽고 부인하는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고 내 구주로 모시고 사는 이 일상 생애에 복음이 실천되는 생활화되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활화하라. 이 축복의 기별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듣는 자들에게 분명히 들려진 일이 있었지만 각 사람이
이 마음에서, 이 생각에 요 영적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요 인도하심 가운데서 거절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에도 보면은요. 2절. 이 듣는 자가 그 말씀이 듣는 바 그 말씀이 듣는 자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들이 듣는 자가 그 믿음을 합지 아니합니다. 믿음을 하합하는 이 삶의 일상생애에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호소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때 믿음으로 그 듣는 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그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 영적 생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매 생애마다. 그것에 믿음을 합지 않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말씀하시고 바로 사전에서는 믿는 우리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 항상 살아있는 영생이신 분. 하나님의 일에는 불완전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믿는 자 안에서 이 불완전한 이 육체 안에서 완전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속이는 거짓, 이 마술사 같은 이 신접한 이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이 육신 안에서 생애하는 자들에게 이 자기 일, 끊임없이 이 생명을 추구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육체의 몸부림에서 죽는 일, 그 자기 일을 쉬는 일이 결국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그리스도께 나를 의존하고 그리스도를 내 생애에 매 걸음마다 구주로 삼고 그분의 모든 요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끌리면서 그리스도의 일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 안에서 말씀이신 분이 내 안에서 실제로 그 말씀의 사상과 그 생명의 그 요소들을 깨우치시면서 생애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모든 각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말씀이 우리가 구주로 삼고 그분께 온전히 생각까지 복종케 되어야 할 이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속 깊은 은밀한 끝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이 말씀으로 지으신 만물이 그분의 눈앞에 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명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는 크고 강하심으로 하나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살피심과 감찰하심에서 빠짐이 없는다. 무능한 자에게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지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를 지으신 이 창조주의 이 품성을, 영광을 비추는 일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 말씀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이 대적하는 자의 그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때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생애에서 많은 이기와 관계와 요 육체의 이 삶 동안에 우리를 억어하고 얽매이는 모든 요 이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잠잠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사단에 의해서 입신을 통해서 자아를 통해서 들끓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이 안식을 하나님은 창조할 때 이루어 주셨는데 그 안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안식에서 제일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써 이 사망,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망에 처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육체에서 자기 일에서 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그 쉼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이 생애에 매 생애마다 이 영적인 이 성령을 통해서 믿고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자들 안에서 지금도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실제의 복음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에 듣는 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는 일을 하여야 한다. 믿는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의 할 일이다. 영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믿는 일이라고 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지 못했고 그 영생의 쉼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얘기하는 이 동일한 사상입니다. 믿는 일,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다. 말씀을 마음에 모신다. 이 말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생명, 영생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요, 성령이요, 영생이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모시는데 이 매 생애에서 믿는 자는 너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풀으리요. 우리가 믿는다면 이 생애 매 생애마다 이 믿는 일을 부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저를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않은 자를 어찌 믿으리요. 그렇지만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 온 팔을 벌리고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였다. 저희가 들었으나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감각 상태에서 우리의 사망에 처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육체를 부인하고 죽는 일이 없으면,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 무수히 공헌하는 우리의 죄인이라는 이 공헌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죄 한 죄도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육체의 상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 육체에 있는 상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 것.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요것은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 겉으로 드러나게끔 우상 숭배하고 세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육체가 돼버린 이 내 육체, 이 자아가 신뢰하는 이 육체, 이 자아, 내가 신뢰하고 있는 모든 이론들, 이 성경의 진리들, 내가 믿고 있는 모든 이론으로 구성된 이 육체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이, 유해의 생명이 있는 동안 이 육체를 철저히 깨닫고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이 생애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생애마다 내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지 않냐면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성령의 능력에 한순간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이 이 사망에 처한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에 모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그 성령을 모시는 일은 내가 이 육체에서 죽는 일, 이 자아를 부인하는 일, 어디에서요? 한 번이 어떤 사건이 아니라 매 생애마다 한 번 침례를 통해서 이 세속에서 죽는 그 일이 내 마음에 이 거듭난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사도의 고백처럼 내 생애마다 끊임없이 이 육체를 통해서 나에게 속살거리는 이 사단의 영은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패배한 영이지만 깜깜한 그 능력을 믿지 않는 이 육체 안에서, 이 불신의 세력 안에서 우리를 속이고 지절거리면서 이 육체 안에 생명을, 거짓 생명을, 사망에 처해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을 그 영생인 것처럼 신앙을 하는 일을 이 매일에 사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육체의 속죄롭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철저히 더욱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부르짖는다면은 이 죄인인 나의 이론을 철저히 부인하고 신뢰하지 않는 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배의 생에서.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고 부르짖으면서도 매일의 삶에서 승리가 없는 삶은 참으로 이 공론과는 달리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인인 줄 알면 이 죄의 이 속성을 신뢰하지 않는 일이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이 나의 무가치함과 속절없음을 배우고 보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부인하는 일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께 나를 복종시키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연합하는 이 매 생애마다의 이 생애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이 4장에 있는 이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를 이루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고 그 봉사에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육체를 쓰시고 이 타락한 육체 안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사망의 몸 안에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모심으로써 이 육체의 사망에 처한 모든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 그 생애마다 말씀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죄 없는 생애를 사셨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믿고 의존하는 자들 안에서 성령에 연합하는 자들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한결같이 채울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시험마다 사단이 속살거리는 그 모든 시험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내 생애에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를 드리고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들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 매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로 이 사망의 몸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이 사망의 세력보다 죄의 세력보다 사단이 주는 그 힘보다 이 은혜, 이 의의 능력은 더 강력한 창조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을 믿는 자들 안에서 이 일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간 자들, 그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은혜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 이 능력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을 행하는 일이 이 육체의 본성 안에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경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은 선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오늘 생활화하며 실천하며 체험하며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가 이 육체의 부르짖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에서 죽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 분명히 지금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성령의 그 감동하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또 사도 베드로도 이 성령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십니다. 성령.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보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이 육체 안에서 이루는 선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 안에서 이루는 그 의는 의를 자랑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의와 일치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나를 속이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는 일이 이 육체 안에서는 사단에 의해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의를 자랑했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고는 불의, 불순종, 불법, 사망,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니 이 육체 안에서 이루는 의, 철저히 자랑했던 바리새인의 의를 사도 바울도
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육체 안에서 율법의 의를 자랑한 그 자랑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 바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우리 육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육체의 요 타락한 육체에서 거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람이신 예수로 생애하신 그 생애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 생명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응? 우리 안에 지금 그 말씀을 모시는 믿음으로 모시는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매 생애마다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응? 믿음으로 죄 없는 생애를 살게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안에 우리 안에도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만이 이 말씀과 일치된 의를 이루실 수 있는데 그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이 선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육체의 생애마다 여선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영생에 참여하는 이 육체의 사망에서 죽고 이 영생에 참여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그 선을 행하면 이 내 안에 지배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고 매 순간 그분을 의탁하는 요 일을 통해서 이 육체에서 철저히 분리된 생애를 살게 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 육체를 통해서 아무 여러 일로 인해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육체를 통해서 억아하는 그 두려움이 참으로 거짓된 두려움이고 응? 이 연기, 마술, 응? 속살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 믿음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죽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을 통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이에요. 응? 여기서도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 그러나 의를 위하여 저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여기서 말하죠. 성경에서는 두 가지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두려움, 이 영적인 이 두려움을 속살거리는 그러면서 자기의 정신에 자기의 말에 연합하게 하고 그러면서 선을 이룬 것처럼 지절거리는 이 육체를 통해서 어가는 두려움. 이 두려움에서 죽는 일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오직 유일이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야 할 이 창조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그분을 우리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하는 자들 안에서는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서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거룩한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죠. 거룩하게 하는 일. 거룩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구주로 삼는 일이 이루어지면 이 말씀이신 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말씀과 일치된 의를
순종하게 하시는 일을 은혜로, 능력으로 베푸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음, 그 이름이 거룩하고 또 그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 이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음, 거기처럼 그 일이 실제로 생애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죠. 요 말로 이 논리로 교리로 이론으로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애에서 내 삶의 원칙에 이 생활에 개혁되고 내 삶의 매 생애마다 하나님의 정신이 나를 지배함으로써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 생애를 통해서 비쳤을 때 주변에서 믿는 자들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 그것들을 보고 그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이 생애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 생애를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의가 이룬 평강과 신과 화평을 통해서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바른 원칙,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칙, 그리스도께서 매 생애마다 이루신 원칙,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의 원칙, 내 생애를 주장하는 원칙, 그 원칙을 가지라 이 말. 그 원칙을 원칙대로 살면서 비추라는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항상 온유와 두려움 가운데 이 소망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소망,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안에서 재현되고 생활에 나타나는 요 생애를 통해서 그 선한 양심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 점점 더욱 일치되는 생애를 이루는 요 생애를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 여기서 비방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바른 원칙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그 불의, 그것을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원칙인 그 의를 비춤으로써 그 불의가 잘못됐고, 그것 때문에 힘이 없고, 이것들을 내 생애에 비춰진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그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거기에, 당하는 상태로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바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이 바른 원칙을 또 그들의 삶에서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참여한 그 영생의 기쁨이 어떻다라는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일을 여기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본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끼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사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왜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 가운데 생애하는 삶이 있었으며 또 그 매 생애마다 순종을 통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케 되는 여생애가 분명히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요구되고 이루어진 요 생애가 있고 십자가에 그 일이 있는데 요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 사망의 처해 이 죄로 불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생명에서 단절돼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아버지의 그 품성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루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우리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도하기 위한 일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독생자께서 이루신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스도의 생애의 본 육체에서 철저히 죽는 일을 했다라는 거.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체에서 이 자기 일을 쉬는 이 자아의 일에서 쉬는 일을 철저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되셨으니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은 이 아들이 이 아들이 우리의 복음이고 이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얘기해 오셨고 이 마지막 날에는 이 아들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이 이루신 그 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이 옥에 갇힌 영이 이 육체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육체에서 죽고 새롭게 되는 이 영으로서 회복되는 요 생명을 얘기하는데 이 노아 때의 홍수의 사건을 가져와서 얘기합니다. 예, 이 저가 또한 영으로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현재 영이에요. 근데 그 옥에 갇힌 영이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인류를 심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불순종하던 자들에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120년 동안 응?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하는 동안에 오래 참고 응? 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동안에 끝까지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요 승리의 복음을 이 육체에서는 죽어야 되고 이 육체는 결국 심판받을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사망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참여하라는 그 호소를 매일의 호소를 이 노아 시대 때에도 분명히 하셨고 그 심판을 약속하신 그 심판을 그 생명을 받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은 물로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이 물이 결국 그들을 구원하는 매개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의 기별을 받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성령의 호소에 거절한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이 물이 그들을 심판하는 매개체였지만은 여 구원을 얻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8명이었는데 겨우 8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물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곧 침례라. 요 침례는 이 육체의 생애 동안에 육체의 어떤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이 육체의 생명 안에서 어떤 구원을 베푸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바른 원칙이 하나님의 원칙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바른 원칙을 보여주셨고 바른 생명의 빛을 보여주신 그분께서 믿는 자 안에서 그 양심을 회복하시고 바른 원칙을 생애의 원칙으로 제시하실 때에 그 원칙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품성과 생애의 계획들. 그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지성소에 계시는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분이 이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이 타락한 육체 안에서 그 말씀이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나이다. 타락하지 않고 그 능력들이 그분께 지금 순종하는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이 죄인, 하나님의 그 흠없는 생명에 참여하는 그들을, 그 능력이 있는 자들이 그분께 온전히 순복하는 그 능력에 우리는 오늘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 무가치하고 사망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받으라고 주는 그 음성에 오늘 우리는 어떠하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무감각한 나를 얼만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까? 얼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기별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한 날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천되고 생활하게끔 하시는 그 능력이 모든 각 사람 안에 들려지고 있는데, 두드려지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향하여 문을 열고 있는지, 이 육체 안에서 끊임없이 네 자아를, 이 굴복되지 않는 이 자아 안에서 속살거리는 그 영, 거짓 영께 나를 내어드리며 종살이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이 복음을 생활하는 일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이 자아를 신뢰하는 이 육체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능력은 더 넘치도록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는 깜깜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호소하는 자들에게 호소하라고 외치면서 또 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신 분께서는 이 죄의 세력보다 더 강력한 창조의 은혜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육체에 주어진 이 유해의 각 사람의 은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쥐푸라기 같은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 육체에서 거절하고 죽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는 그 일을 오늘 지금 하라고 호소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이 침례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지,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 오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이 자아 안에서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아가 철저히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않는 이 생애, 이 불순종의 생애는 아무리 탁월한 어떤 능력이나 체험이라도 그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잠시 제하는 이 쥐푸라기 같은 이 무가치한 안정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이 선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강력은 참으로 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우리로 맛보게 하시고 그 평강을 삶에서 지속적으로 맛보면서 증거하게 전하게 그 소망을 묻는 자들로 보고 그 소망에 참여하게 하는 그 강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평강한 쉼,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 그분께 마음을 열고 부르는 그 일을 다 같이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심에 들어갔다고 섰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는 넘어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단은 절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육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영은, 이 자아의 세력은, 끊임없이 내 생명을 사랑하는 이 육체의 본성의 세력은 절대 만만한 세력이 아닙니다. 이 일곱 귀신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듯이 우리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이 생애가 내 삶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평강한 평강이 어떤 평강인지를 우리는 많이 거론할지라도 실제적인 체험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탄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허탄한 이야기에 참여하면서 그걸 쫓는 요 실상에 증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평강을 오늘 사모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케 하시는 그 강력을 구하시고 또 구하십시다. 바라십시다. 매 순간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